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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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영광의 왕께 존귀하신 주님께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그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이 시간 주님께만 찬양하도록, 주님께만 영광돌리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대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또 예배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에도 코로나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온갖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열심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중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이전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주시는 예배의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어려운 세계 경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업과 학업과 자녀교육과 직장과 모든 것이 힘이 듭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팔을 펴시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업과 학업과 일상의 생활 가운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같이 모여 한 목소리로 한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모이는 자유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은혜 풍성하고 감동이 있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배승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목양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의 장중에 그를 단단히 붙드시어 그의 목양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부영하여지고 강건하여지며 믿지 않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모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상하이 한연합교회 주일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본당 옆 504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가 가득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헌금 코드는 1120입니다. 2022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9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이나 각 구역 순장님들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도 카드를 구역별로 나눠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는 외부에 해주시고요. 토요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간식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화면을 참고하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시재직회가 11월 2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을 결의하니 재직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 기도회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신 유가족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파수꾼이 밤을 새워 성을 지키듯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이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기아대책헌금, 두유헌금,
등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이 헌금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만한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만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서 힘들어할 만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요셉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국하는 성도 가정도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등록한 성도 가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기쁨 넘치는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좀 비가 종종 내리는데요. 이 비로 우리 메마른 땅이 좀 촉촉히 적셔지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비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촉촉히 적셔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참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 6절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또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당부는 다소 좀 무책임한 말들로 들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할 텐데 그것은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염려가 더 있느냐 염려가 덜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부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주 안에서. 이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문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인데요. 이 문구가 바울 서신에서 약 164회 정도 나옵니다. 이 문구와 관련해서 아주 수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많이 쓰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는 대체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요, 혹은 믿음의 관점에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혹은 또 믿음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는 당부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 세상의 힘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 세상의 관점에서 어떤 일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은 또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당부는 빌립보 교회에 소속된 두 여집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여집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집사에게 이제 그만 싸우고 다투지 말고 이제 화해하라 이런 당부의 말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주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1절에서 7절 가운데 6절과 7절에 있는 바울의 당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좀 변형된 문구이긴 한데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는 사실 염려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선 그들의 스승 바울이 먼저 염려거리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준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안위와 건강 또 안전이 염려거리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어떤 종교적 압박이 심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이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잠입해 와서 기존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집사처럼 교회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두 여집사가 내부적으로 막 다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말, 하나는 또 질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양적인 면에서는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근데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 문제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안 되는데 이 자신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 모두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 또 이 아무것도라는 말에는 또 질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반쯤은 안심되지만 또 반쯤은 염려되기도 하죠. 그래서 안심 반, 염려 반 이렇게 하지 말고 안심 100, 염려 빵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조금 과격해 보이죠? 어떻게 이 말이 수용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1절과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런 먼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주 안에 서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요.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지금 바울의 말처럼 주 안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후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음에 서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 좀 한글 성경으로 좀 난해하기도 할 텐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지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 정도, 지각 범위 이상의 것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할 평강이고 우리 역시 기대하는 것 이상 깨닫지도 못할 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사라져서 우리에게 평강을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요,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서 염려거리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인내할 힘을 주시거나 혹은 그 염려거리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간구 또 감사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은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당부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듯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이고, 주 안에 서 있을 것이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전제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전제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늘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전제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인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좀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믿음의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 또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를 또 안 해줘. 그래서 이왕 기도를 한다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은 그게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하고 싶지, 나도 확신하고 싶지.
근데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확신해야겠다라고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몸으로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 이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래서 집사님 가정에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머뭇거려요. 기도 제목을 심지어 목회자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은 기도할 문제가 그 가정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딱 물어보면 이 물어보자마자 목사님 1번 뭐뭐뭐, 2번 뭐뭐뭐, 3번 쭉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도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성도가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성도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더 기도하게 돼요. 더 기도하면 더 응답을 받고 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큰 확신, 더 큰 기도, 더 큰 응답, 이러면 점점 기도가 풍성해지고 또 그 기도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계속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이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리듬을 타고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바울의 당부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 정도까지 경제에 이르려면 기도의 선순환 경험이 한참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잘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길 바라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이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할 텐데 시작을 안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해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 응답 받지 못하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자, 그런 집을 신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집을 신방하게 되면은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정을 이제 신방할 때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왔는데, 자, A4 용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령 2021년 11월 우리 집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고 타이틀을 해놓고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합니다. 저희 집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식구별로 이제 필요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고, 또 이제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 집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장 복사해서 여러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어떤 분은 또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문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식탁 옆에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문에 있는 기도 제목 보고 잠시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할 때 잠시 그것을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깊은 기도는 아니겠지만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음인데요. 이제 달이 바뀌어서 12월이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업데이트하죠, 바꾸죠.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계속 놔두고, 또 기도 응답된 것은 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12월에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11월에 있던 기도 제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해 둡니다. 어떤 노트에.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 이게 쌓이겠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꺼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감동되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이런 때 저런 때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기도할 힘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죠. 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 기도 제목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 기도 제목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모아두면 우리 집에 기도 제목 역사책이 됩니다. 우리 집에 신앙 역사책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때 저런 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교육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간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요, 이 기도 제목을 한 달에 2번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요. 그래서 뭐 11월 상반기 기도 제목, 11월 하반기 기도 제목 이렇게 2번 만듭니다. 뭐 이렇게 크기는 만들진 않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에 노트북에 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큰 제목을 만들고 그 아래 세부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가령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 이제 교회와 관련된 뭐 한 10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죠.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서 성도님 만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해 온 것 그것을 메모지에다가 거기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 때는 뭐 5, 60가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100가지 이상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걸 갖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틈틈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주 뒤에 이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하겠죠. 기도 제목 응답된 거는 또 빼고 다른 것으로 이제 재워놓고. 저 역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걸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더디 응답하십니까? 투덜댔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노트에 다 기록했다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 일단 의심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5시에 하는 우리 새벽 기도 시간 그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줌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한국의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만큼 새벽 시간만큼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그런 시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뭐 많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기도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에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하는 둘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을 멈추죠. 자, 기도 응답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무리 그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줄 것입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간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원래 의미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돌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돌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을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돌을 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겠죠. 또 아들이 이번에 아버지 제가 지금 단백질이 너무 당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뱀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한국의 아버지는 줄지도 몰라요. 이 조그만 것이 벌써 뱀 좋은 걸 알아가지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지는 것조차 위험하고 또 먹기도 힘든 이 뱀을 고기라고 내어줄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때를 써도 그것을 줄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돌 꼭 주세요. 저 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래 돌, 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때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해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간구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외면하실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종종 어쩌면 아주 많이 하나님께 이 돌이나 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돌인지 떡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분명히 떡일 거야 하는 생각으로 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돌인지 떡인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자, 가령 어떤 어머니가 그 자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학대학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의학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뭐 장차 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장래도 밝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는 밤낮으로 자기 자녀가 의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입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그 의학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 자녀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그 의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너무 바빠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 뒤에 펼쳐질 인생의 파노라마를 쭉 살펴보니까 이건 이랬다가는 이 아이 삶이 망쳐지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기도는 돌을 구하는 기도고 뱀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계속 아들이 의과대학에 가는 것을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의과대학이 아닌 뭐 다른 것으로, 돌가뱀이 아닌 떡과 생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지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에 딱 맞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아버지라면 아들이 돌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왜 돌을 달라고 할까? 배고프구나.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돌 대신에 떡을 줘야겠다. 떡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상하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꽤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를 가기 위해서 참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청빙 공고, 다른 교회 청빙 공고 나왔을 때 그 기도를 공고를 보고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또 이런저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아주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시렵니까? 왜 저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동료 목회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가 지원했던 교회를 다 막아주셨는지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런 교회에 갔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들이 지금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막아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들을 다 막아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교회 가운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가장 단연 최고입니다. 진심이에요.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많은 동료 교육자들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랑 딱 맞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느냐, 정말 놀랍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곳에 와서 있으면서 제가 다른 교회가 아닌 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점점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아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더 큰 응답받고 이런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밑바탕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죄예요, 죄. 자, 오래전에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한 당시에 당시 영국 통치자는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메리 여왕은 이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염려하기보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애끓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거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그래서 이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존 낙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아프게 하는 그 많은 염려거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쓰라고 나눠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 정말 1, 2, 3, 4 번호를 붙이든지 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에는 말려도 여러분 참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기점으로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수많은 염려거리 앞에서 우리가 염려의 길로 들어가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문제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염려 대상이 아니라 그저 기도로 이겨낼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염려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시련과 아픔과 여러 제약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곳에서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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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큰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다가 우리 다음 주일 빛나는 얼굴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큰 염려거리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